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듯한데 좋은 점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네. 돈.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기가 살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돈이 많이 있으면 우대받아요. 우대. 그리고 특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느냐면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난이나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도 나서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떡할까? 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내 재산이 푹 줄어들면 어떡할까? 이는 불안감, 심적인 걱정거리가 많아요. 많아. 그리고 돈이 많으면 강도들에 대한 위협, 또 살해에 대한 위협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안 주면은요, 뭐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구도쇠라느니, 자기밖에 모른다느니 하면서 또 비난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요, 재산 때문에 분쟁이 나가지고 그렇게 또 대판거리 싸움을 하대. 그리고 돈이 많으면요, 유혹을 받을 가능성, 탈선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에? 저는 카페에 가도 누가 다가오는 사람도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 있으면 카페 여주인이 가가지고 알량을 떨고 막 그러대.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구차한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요, 해외에 갈 때마다 변기를 가지고 간다네. 전용 변기에 앉아야 나오지. 조금 생소한 변기에 앉으면 안 나온디야. 저 얼마나 불편할까요? 또 어떤 대통령은 침대를 가지고 다닌다네. 또 침대를,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가 아니면 어디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용 침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경호원들이 그렇게 애를 먹는다네요. 그러니 돈이 많은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좋은 점들도 있지만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지 소리 듣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가질 수 있으니까 좋다 하고서는 감사하면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난 강도당할 일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더라고. 저는 자식한테 죽을 일이 절대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어서 좋은 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땀 흘리며 일하면서 살으니까 잠을 잘 자는데 부자들은 잠도 안 자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는 것 막 또 막 걱정하는 것이 많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잔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없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반절밖에 안 하시네. 반절은 나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권력이잖아요. 권력. 이 권력을 가지면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상층부에 설 수가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그리고 존대를 받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추종하기도 하고요. 또 대접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마 시장이라든지 도지사가 되면 아들 여울 때에 결혼식에도 막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죠?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느냐면은 경쟁하는 적이 많아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요, 경쟁력, 선거가 돌아오면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지 몰라요. 우리 형님도 시의원에 한번 출마를 하셨네. 하고 내가 선거운동으로 동네 돌아다닌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주잡스럽더만. 그때는 또 사람들이요, 어떻게 막 거두름을 피는가 몰라. 막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래도 표 한 표 얻으려고 말이죠. 굽실굽실 하면서 막 부탁합니다. 막 이러고 댕겨야 되더라고, 이게. 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 있으면 영향력도 있고 파워도 있지만 더불어 책임감도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대한 심적 압박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데 있으면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그 직원들 중에는 막 베리벨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통솔하고 이끌어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책 잡히고요. 매스컴의 감시와 질타를 받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면서 조심조심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유롭게 활달하게 살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 나는 이런 힘이, 이런 높은 지위와 막강한 파워가 있어서 좋아 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 권력을 또 즐기면서 사시고요. 권력이 없다고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아쉽게 한 표 달라고 그냥 막 사정하고 다닐 일도 없고 아, 난 마음 편하게 살게 돼서 참 좋다 생각을 하시고 권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게 여기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네. 또 인간에게 지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식. 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우월을 인정받게 되고 출세길도 잘 열리게 되죠.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꼭 좋기만 하는 건 아니야. 우리 성경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다네 이게. 에? 그리고 욥기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꾀에 빠진다. 똑똑하니까 똑똑한 채 하다가 자기 감정에 빠져버려. 어떤 분은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가 자기 꾀에 자기 계략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똑똑해서 모든 게 다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똑똑한 분은 나는 영리해서 좋아 감사하고 사시고요. 좀 우두머니 똑똑하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번뇌할 것도 없고 자기 꾀에 빠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대요. 이게 머리가 너무 좋으면 미칠 가능성도 커. 좀 머리가 두는 사람은 미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고 지식, 지혜가 많지 않아도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저는 키가 작은데 키가 큰 사람들이 확실히 보기는 좋지만 옛날에요 제가 대장촌에서 익산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통학할 때요 미니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요 저는 꼿꼿이 서도 공간이 남어. 근데 키가 큰 사람들은요 천장이 다 가지고 허리를 구부정하고 있으니까 허리 아파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키가 큰 것도 안 좋은 건지 안 좋은 점이 있더만. 에? 어떨 때는 동굴 들어갈 때 머리 조심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마음껏 댕겨도 머리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런데 키가 큰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팍 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들의 삶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의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그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어서 누리는 혜택이 있지만 그 권력 때문에 입는 피해가 또 있어.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생활에 조금 제약은 받지만 그러나 마음 편하게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알고 보면은요 인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점수를 낸다면 총점을 따지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다은교인들은요 부자 부러울 것 없어요. 높은 권세 가진 사람들 부러울 것 없어요. 에? 그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또 뭐 인기를 막 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겪는 고통이 또 있다니까. 여러분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요 마약을 그렇게 많이 복용을 한다네. 왜 그러느냐? 사람들 대중 앞에 설 때는 막 박수갈채를 받고 막 그렇게 인기가 이끌지만 그 되면은 공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잠도 안 오니까 그냥 수면제 먹고 그러면서 잠을 청하고 내적으로는 엄청난 고독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내가 지금 가난한데 돈 많은 부자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부자가 못됐을까 이렇게 살면 불행해. 그러나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강도 만날 일도 없고 누가 와서 막 손 벌리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자식이 그냥 나 유산 때문에 나 죽일 일도 없고 난 참 좋아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자 이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버려 더 어렵다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호화롭게 살지는 못해도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생각하면은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얼마나 재밌겠어. 예? 예. 그러면서 현재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어 주셨느냐? 내가 대통령 되면 탄핵돼서 감옥 갈까 봐서 나 대통령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재벌이 되지 않게 해주셨냐? 내가 재벌이 되면 교만하고 향락에 빠지고 바람나고 막 온갖 죄를 질까 봐서 재벌이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나는 지금의 이 삶이 적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면 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봤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귀로 들려지는 음성은 없는데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은 뭐냐면, 야 이놈아,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신자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목사를 만들어갖고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허락해 주신 축복된 삶이니까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삶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요. 아이고 왜 나는 이 다은이 총구석에서 살을까? 아이고 왜 나는 벤치를 못하고 살을까? 아이고 나는 왜 국회의원이 못했을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히 아셔서 나에게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이거요. 에? 쥐가 있었는데요. 이 쥐에게 아주 이쁜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한 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쥐가 태양한테 찾아가지고, 태양님은 이 우주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 딸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태양이, 나는 제일로 위대하지 못해요. 나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지만 구름이 가려버리면 내 빛은 아무 소용도 없답니다. 그러더라네. 그래서 이 쥐 어머니가 또 구름에게 찾아가지고, 구름님이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하시죠?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름이,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지요. 나는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댕길 뿐이지 나 홀로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더라네. 그래서 이 엄마주가 또 바람한테 찾아가지고, 바람님, 가장 위대하신 바람님, 우리 딸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 부탁했더니 이 바람이, 나는요 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한답니다. 벽이 나보다 더 위대해요. 그러더라네. 또 벽에게 찾아가가지고, 벽님, 가장 위대하신 벽님, 우리 딸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쥐가 와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꼼짝 못해요. 구멍이 빵빵 나요. 그러더라네. 그래 결국은 찾다가 쥐한테 시집을 보냈다네.
알고 보니까 쥐가 제일로 위대하더랴.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의 나의 삶이 제일로 좋은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생활을 바라다 보면서 부러우고 살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면서 불평스럽게 살지 말고 먹을 거가 일부 것조차도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세상에 올 때는 빈주먹으로 왔는데 지금은 집도 있잖아요. 농도 있고 솥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차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에?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막 이것저것 많이 쓰니까 우리 부자 된 거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돌아갈 때는 죽을 때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어서 우리의 기초 생활이 보장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